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심령의 무릎을 꿇고 또 찬양과 경배 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번째 성찬 주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처음도 중요하고 또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또 그 과정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것이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주님 존전에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마음껏 또 입고 또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유난히 2022년도 연말과 그리고 2022년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오늘 시작, 어떻게 보면 무척 빠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이 될지, 또 6개월 또 아니면 또 1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새로운 꿈과 거룩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딜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주제별 성경 사전 항목에서 제가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타이프를 치고 검색을 쫙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에 10가지 성경적인 10가지 시작의 의미가 주르륵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조의 시작. 두 번째는 죄의 시작.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시작. 네 번째는 구원의 시작. 다섯 번째는 복음의 시작. 여섯 번째는 언약의 시작.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새 언약의 시작. 그리고 여덟 번째는 조화의 시작, 균형의 시작.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예수님은 시작과 끝. 마지막 열 번째는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함. 이렇게 네 가지 시작이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한 중순쯤에 올해 2022년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음성 달라고, 말씀 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아, 이거구나. 제가 가슴이 뭐가 이렇게 먹먹하면서도 뭐가 쾅 하고 뭐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 그리고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함. 저는 이 검색한 결과물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 샤론 이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시작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시작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이 주일 예배고, 한 해의 첫 번째 성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자로서 시작과 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도 역시 주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임들을 감당합니다. 작은 교회인 바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작은 교회로서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출발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계셔야만 그렇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이 불법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10년, 20년 교회가 되어 왔는데 그곳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악덕이라고, 악덕에 불과하다고 이런 목사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만큼 성령은 중요하고, 그리고 시작점에 항상 성령님이 개입하셔야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성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이 성령님께서 개입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에 성령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면서 바로 교회가 구성되어 가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었던 복음 전파가 실현됐던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결과물들, 복음 전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각종 이 재능과 본인의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고 성도는 성도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작의 단계에서, 출발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에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새해에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2022년도 올해는 내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바로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권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교회와 성도는 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그 의미가 바로 강한 힘, 그리고 폭발적인 능력, 풍부함, 그리고 전능한 일, 그런 것이 바로 이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의 어원은 두나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나마이의 의미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두나마이, 이 두나미스의 그 원어의 뜻입니다. 이 스웨덴의 이 과학자였던 이 알프레드 노벨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하고 있는 노벨인데, 이 노벨은 그가 발명한 이 폭발물 중에 이
헬라어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폭발물의 이름을 붙여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쟁에서 쓰는 폭발물 아니면 각종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산업에서 쓰여지는 이 폭발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에는 니트로글레세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 액체로 있다가 충격을 주면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 액체가 충격을 주면 기체로 확 바뀌게 되면서 그 부피가 순간적으로 1200배로 확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1cm 정도 됐던 이 어떤 물체가 이 니트로글레세린이라고 하는 이 액체가 팍 그곳에서 폭발하면 그것이 1200배의 크기로 확 커지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폭발할 때 이 온도가 5000도로 확 올라간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로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이 액체를 흔들려서 폭발하지 않도록 잘 어떻게 뭘 첨가해서 만들어서 이 다이너마이트 화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 그런 강한 폭발력이 확 폭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폭발할 때 원수마귀들이 혼비백산을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세상을 원수마귀를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해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폭발력, 그 능력, 권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게 되면서 폭발물과 같은 강력한 힘, 전능한 힘,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 때 한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가 선교사를 떠나서 첫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중국에서 아주 가까운 산동성 청도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위성 예배가 똑같은 시간에 시차는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9시면 중국은 아침 8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차 1시간을 놓고 이제 위성 예배를 이제 녹화해서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위성이 깜빡깜빡 하더니 멈추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제 실시간 예배로 이제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위성 안테나를 찾아서 옥상을 헤맸더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기하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옥상에 올라가서 막 찾았어요. 혹시 외벽에 혹시 안테나가 붙어 있는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 위에 또 다른 그 옥상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높이가 한 2m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지? 혹시 물탱크가 있나 해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말이죠, 깊이가 2m가 좀 더 되는 깊은 큰 혹시 수영장 같은 그런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위성 안테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위성 수신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 안테나를 또 도둑들이 와서 뛰어간대요, 훔쳐간대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적발되지 않으려고 그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겁니다. 제가 그날 11월 정도 됐는데요, 그걸 고치겠다고 어려버려 하면서 그 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이렇게 내려가서 손을 딱 놓으니까 밑으로 쿵 떨어지더라고요. 2m가 넘으니까 말이죠.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조정을 하고 선도 다시 벗겨서 그 구리선을 벗겨서 다시 다 닦고 잘라내고 다시 붙이고,
그래서 이제 원위치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나가려고 딱 보니까 이게 나가는 출입구가 없어요. 올라갈 높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키가 172.3이거든요. 점프를 해도 이 벽 위에 손이 닿지를 않아요. 위에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던지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날은 춥죠. 11월이라니까. 그래서 말이죠. 있던 잠바를 이제 어떤 수를 쓰든 올라가려고 잠바에 막 흙이 묻으니까 그래서 잠바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다 해서 휙 던져서 이제 그 너가 있던 거기를 밖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 벽을 차고 올라가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야지 하고 주머니를 딱 집어넣는데 보니까 전화가 없어요. 제가 방금 잠바에 싸가지고 잠바에 흙이 묻을까봐 던져서 이 밖으로 던졌던 잠바 속에 휴대폰이 있던 겁니다. 야, 여러분, 청도 수모 한인교회는 교회가 공장지대, 주택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지대에 있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는 사람도 없고 큰일 났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러다 죽겠구나. 파송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굶어가지고 말라서 백골이 되겠구나.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막 진짜 벽을 차고 그 벽을 차고 올라가려고 길을 썼는데 말이죠. 안 올라가더라고요. 높이가 한계가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막 불어오고 몸은 이제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추워지는데 말이죠. 이러다가 해가 떨어지면 더 추워지겠지. 아직까지는 배고프진 않은데 밤 되면 배고프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말이죠. 죽는 생각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일서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런 음성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꼿꼿이 딱 서가지고 성령님, 이게 선교사로 파송돼서 1년도 사용 못하고 이거 죽으면 이게 정말 객사, 개죽음 아닙니까? 좀 뭔가 좀 하고 죽어야 될 텐데 좀 살려주세요. 그 시간에 말이죠, 기도를 한 15분, 20분 뭐 방언으로 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저 여기 탈출하게 달라고. 그래서 말이죠, 기도드리고 가슴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말이죠, 가슴이 쿵덕쿵덕 뛴 상태로,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확 뛰어서 벽을 차고 올라갔습니다. 그래,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막 달려가서 벽을 차고 또 올라갔더니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여전히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쥐야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면 도와달라고. 그리고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라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끝에 그 벽 위에 손가락에 이렇게 탁 닿았어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쥐 하고 몸을 막 흔들면서 막 하다가 보니까 팔꿈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잠깐 멈췄다가 힘을 다시 반동받고, 성령님 좀 저를 살려주세요. 막 흔들면서 하니까 오른쪽 다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탈출하게 됐어요. 하니까 한 2시간 반, 거의 한 3시간을 거기서 막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저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죽는 사정에서 괴력이 나타나는구나, 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한 4년 후에 교회에 전도사님을 초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 키가 187이에요. 키가 엄청 큽니다. 4년 후에 위성에 뭐가 좀 이상하게 안 나와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거기를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때는 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전도사님한테 이제 이걸 보여주면 제가 여기를 올라왔다고. 이 전도사님이 아무리 180지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제가 올라왔다니까 거짓말이래요. 제가 한 4년 후에 거기를 다시 한번 내려가 봤더니, 이게 진짜 죽을 사람을 성령님께서 살렸구나. 전 그럴 때 정말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죽을 생각들, 안 되는 생각들, 정말 캄캄한,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세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될 때 용서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없을 때 배려하면서, 병들었을 때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그 권능,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강력한 파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힘이 공급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한낱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경험, 그것들은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봤자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면, 주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건강이 바로 평생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평생도록 주님의 그 오소매를 붙잡고 각종 위기를 이기고 자기와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는 결국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꼭 바라봐야 하고, 바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 벽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바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새해는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새해는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우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권능을 받아서 바로 성령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리고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목격자, 그리고 증거인, 그리고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순교자의 준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권능으로 말이죠.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대변자가 되지 말고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그 복음,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2022년도 12월 30일이 오기 전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던 성령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그 복음에 반응하고 다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입고 거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짜를 좋아해서 이렇게 대머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이 돼서 말이죠. 그 항상 경험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자만은 아닌데 주의 종이 돼서 항상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먼저다 이런 마음을 들고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섬길 때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혹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때로는 충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것에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예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제가 증인으로 살아갈게요.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갈게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증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증인은 증인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저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샤론 찬양대에 귀한 찬송을 들으면서 옛날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저는 그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어린 마음에 경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말이죠, 주일날이었는데요. 주일날 부모님하고 먼저 교구버스를 타고 교회에 도착해서 대교구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부모님은 대성전으로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교회학교 예배실로 갑니다. 근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담당 교구장님이 양태흥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대머리셨는데요, 얼마나 눈이 부리부리하신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그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날 안수기도를 이제 모든 성도들과 같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 중에 정직하라는 메시지가 저 마음을 꽉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양태웅 목사님께서 나중에 제가 부모님께 그 목사님 성함을 여쭤보니까 양태웅 목사님이셨대요. 제가 왜 그 정직이라는 단어가 쿵 하고 와닿냐면 말이죠, 2주 동안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장롱에 이제 양복을 걸어 놓으시는데, 부모님 돌아오셔서 양복을 싹 갈아입으시고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시면 제가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안방으로 싹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롱을 싹 엽니다. 그리고 아버지 양복 호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 언제든지 잔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78년도 요 당시인데 100원, 200원 이건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몇 개만 살짝 훔칩니다. 다 훔치고 싶은데 매일 훔치니까 말이죠, 이게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몰래 훔쳐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사고 싶었던 조립식 장난감을 샀어요.
그래서 몰래 방에서 그것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책상 서랍에도 집어넣고 또 꺼내서 보고 막 좋아서 다시 꺼내서 보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다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는데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정직한 영이라고 뭐라고 막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충격이 와서 이 큰일 났구나. 저 목사님 나를 뚫고 보시는구나. 내가 한 2주 동안 죄진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말이죠, 그 대교구실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눈을 못 맞추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다 읽는 것 같아서. 오늘 강대상에 올랐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깨달아야 할 때, 회개해야 할 때, 뭔가 찔려서 죄에 대해서 찔려서 돌이켜야 할 때, 그리고 병든 몸에서 고침을 받아야 할 때, 우리가 늘 일상같이 살아가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말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양심에 걸려서 거기가 늘 두렵고 정말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떳떳하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죄 안 짓고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아예 혼자 닦아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들이민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의 전 성도님들은 이제 작정하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 받으십시오. 다시 받으십시오. 다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2년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누릴 것, 또 전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품은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열정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권능, 그 강한 폭발력 같은 그 능력을 공급받게 돼서 원수 마귀를 꿰뚫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주의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2차, 3차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것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2021년 2년도 특별 기도 제목이라는 이 기도 카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나가실 때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것은요, 왼쪽은 교회 제출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개인 보관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5가지를 다 적으셔서 이걸 중간에 이렇게 자르세요. 자라서 이쪽은 어쨌든 다 내시면 저한테로 올 겁니다. 헌금함에 내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교구장님께 내세요. 이건 교회에다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꼭 꼽아놓고 1년 동안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매일 쳐다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 줄 지워지고 2줄 지워지고 5개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드린다면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모두,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모든 성도들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사업 축복, 아니면 자녀들의 형통, 또 진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번 제목에다가 여러분 모두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뒤에 적어 내려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적으셔서 왼쪽은 교회에다가 내시고 한쪽은 똑같이 적은 한쪽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고 성경책에 꼽아 놓으시고 매일 읽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 강건함과 치료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의 형통함,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임, 또 직장과 사업에 그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이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시고, 혹시 5가지 기도 제목이 넘친다면 뒤에다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적으셔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